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심이 있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기게 해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셔서 그 믿음 우리를 영생케 만들며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얻게 하신 줄 믿사오니 말씀 붙잡고 오늘도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이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우쿨렐레의 합주가 정말 명쾌하고 밝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에 길을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발자취가 없는 산에 등산길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등산길을 내면서 걷는다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 많이 다녀가지고 등산에 길이 났다면 그곳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난 곳을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의 뒤를 밟다 보면 자신도 그런 목표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은 그곳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서 분노를 하면서 신랄하게 저들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뭐냐면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누구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며 저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악행이 도둑질을 말한 것인데 그 도둑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분노하시며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것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일 11조를 규칙대로 규례대로 행하면은 해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0조를 들음으로써 심판에서 벗어나서 축복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조 축복 우리가 전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마는 전주에 우리가 작정에 대한 태신자 작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서 이번 주 이렇게 미뤄서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되었고 관례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 11조가 이제는 종교적인 그런 종교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과 곡식과 나무 열매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가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의 표시고 충성과 순종의 표시가 바로 이 11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 규례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폐지되지 않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예수님 뭐라, 이것이 뭐니까 11조도 하라는 것입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졌던 이 11조 예수님께서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버리면 안 된다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뜻으로 드리는 이 11조 규례를 고의적으로 어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꼴로 주일 예배 때에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는 1년 넘게 안 한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안 하고 있다가 2년 만에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자주 안 하고 1년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11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담이 된다 한다면 거룩한 부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둥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11조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마다 11조 못하는 성도들이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종아, 너 정말 너희 교인들을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희 교인들이 부자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니? 가난해서 살기를 원하니? 부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지요. 종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조 설교를 해라. 성도들이 부하게 살고 신실하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부담이 되더라도 11조에 대한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에 몇 가지의 비유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총 3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속에서 17가지가 재물, 돈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암몬, 그리고 돈,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은 여러분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인격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됨을 알게 되어지고 그의 신앙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관심이 먹는 데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옷 사고 맵시 내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 사람은 먹는 것과 옷 사는 데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부인을 따라서 나왔던 남편이 부인의 어깨를 쿡쿡 찌르면서 말합니다.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 또 웨슬리 목사님이 또 이어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돈을 잘 모아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내의 옆구리를 툭툭 치르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 끝내준다. 목사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위하여 풍성하게 나누고 드리면서 살으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더니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아내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하는 소리가 여보,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에 이렇게 예민합니다. 교회에서 11조에 예민하고 헌금하면 참 예민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은 재주만 있으면 합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것은 여러분 재주가 아니라 여러분 그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돈 버는 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돈 버는데 인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쓰는 걸 보면 거기에 신앙이 보이고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결혼해야 될 대상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합니다. 버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당시에 알베르트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상금으로 아프리카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병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미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파리 인근에 별장을 하나 짓고 주말마다 거기 가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애인과 함께 별장으로 달려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만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까네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만 중요하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고 죽어야 한다. 한때 최고의 부자였던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일평생 벌었던 최고의 그 부자 그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악행행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전을 완공했으니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는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감사 생활하는 걸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 생활이 없는 헛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는 모습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눈먼 것을 가지고 오느냐, 어떻게 병든 것을 가지고 오느냐, 찌든 것을 가지고 오느냐,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예배하려 하느냐, 이런 걸 결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1장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뭐라느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제 파탄에 빠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돌아오라고 오늘 시작하는 7절에 보니까 3번씩이나 돌아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돌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돌아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게 돌아오라는 것이로구나 생각할 수 있고, 열심히 전도하라는 것으로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뭘 돌이키라고 하고 뭘 돌아오라고 말하느냐면 8절 말씀인데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돌아오라 말씀한 게 그로 말면 너희들이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부터 책망 듣는 것을, 그 돌아오라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기서는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11조를 떼먹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악행이고 이걸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회개하라 해놓고 왜 돈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됨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지,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서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고, 말라기의 외침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 떼먹은 거 회개하라. 물질 잘못 쓴 거 회개하라. 방만하게 살았던 거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돈주머니 회개가 가장 기초적인 회개인 것이고 가장 쉬운 회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함부로 살았고 방만하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그래서 다리를 잘라버려라. 이거 쉬운 일입니까? 너 방탕하게 살았으니 손 잘라버려라. 너 함부로 이렇게 막 살았으니 너 두 다리 잘라버려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아니면은 너희들 그동안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해라. 어떤 게 더 쉬운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돈 내는 게 쉬운 겁니다. 너희 그동안 떼먹은 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 1,000만 원 내라. 그게 쉬운 겁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너 자식 하나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어느 쪽이 쉬운 겁니까? 돈 회개가 가장 쉬운 겁니다. 기초적인 회개입니다. 아울러 가장 쉬운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얘기하냐면 이런 거 회개하지 못하면 다른 거 회개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돌이키지 못하고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것이 이런 것 회개인데,
이런 것도 회개하지 못하며 어찌 다른 것을 회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11조 떼먹었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실까요?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여러분 훔친 게 도둑질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걸 훔친 것이 도둑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걸 아느냐 이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너의 나라와 백성의 교회와 우주 만상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 직업의 주인이 누구냐, 너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러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벌어서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이걸 고백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표시가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주인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그래서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너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너 직업의 주인이 누구냐? 너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너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네 나라, 네 백성, 네 가정, 이 삼라만상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선언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청직이다. 너희들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징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라는 것이고, 돈을 벌면, 물질을 벌면 이 주인이 누구냐? 이 돈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일했는데 그래서 10개를 벌었습니다. 한 달에 봉급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잠 설치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먹을 것도 안 먹어가면서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이 11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0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10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를 받으시고 나머지 9을 선물로 은혜로 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나를 하나님께 선언하며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를 통해서 9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9이라는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이 그게 물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인 11조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11조를 어디다 바치는 것이냐, 어디다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나의 집에라는 말을 합니다. 11조는 여러분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진리고 말씀입니다. 내가 꿀 먹는 그 자리에 바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탁하고 내 영혼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집,
교회에 11조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성지교회 교인이라면 그 성지교회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고원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선교헌금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구제하는 데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11조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1조든 헌물이든 선교든 구제든 자기가 직접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11조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11조 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하면서 무명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공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명으로 하면 잘하는 것처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구제하는 것은 숨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언이다. 나 믿습니다. 이건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명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나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모든 헌금을 여러분 선언하고 하는 것, 당당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제의 헌금을 한다든지 이웃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몰라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도운 거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은밀하게 하고 믿음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가르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더라도 있잖아요. 그냥 돈만 주면 아이들 망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식 도와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집을 사면 돈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어디 간다면 돈도 막 도와주고, 뭐 사업할 때 돈을 도와주고.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돈만 주면 다 망칩니다, 자녀들. 신앙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 그래서 돈을 주지 말고 저들에게 가치관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빳빳한 거 바꿔서 10개를 주면서 그러면서 너 11조를 떼야 된다. 여러분, 10,000원을 주면은 자기 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돈, 내 돈, 내 거야, 내 거. 주인이 자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준 축복이다. 이걸 고백하게 만들고 이걸 선언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손으로 10분의 1을 떼라. 하나님의 주인됨과 물질의 주인임을 가르치는 신앙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떼면서 이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합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11조 하지 않는 걸 향해서. 엄격하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믿는 사람은 11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형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되고 선언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선언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겁니까? 11조로 표현되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11조를 하면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 창고, 이 땅 곳간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인생에 잘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주적 삶을 통해서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미 저주인데 하나님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고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11조를 하게 되면 땅에서 창고 곳간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천국에서도 천국 창고와 곳간에서도 은혜의 축복으로 쌓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미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서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 그 이야기하면 직접 떼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떼가신다는 겁니다. 병원장에 갔다가 떼가게 만들어, 병원에 갔다가 떼가게 만들어주고, 사기꾼에게 당해서 떼가게 만들어주고, 사고당해서 떼가게 만들어주고, 이런저런 별의별 일이 자꾸 생겨서 자꾸 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1조에 하면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조 잘하는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은 축복 세 가지를 선언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모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해도 왜 자꾸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막혀서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기쁨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화 창고의 문이 열린다. 하늘 보화의 문, 하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뚜기를 금해 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 농작물 다 망쳐버립니다. 다 먹어치워 가지고요, 뿌리조차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황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 결혼을 잘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데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 황폐화가 되고 여러분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들어서 여러분 건강한데 질병 찾아와 보십시오. 그런데 11조를 통한 축복은 메뚜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을 때 됐는데 다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열심히 갖고 가지고 이제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따를 때 됐는데 다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메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하늘 문이 열려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괜히 믿음 생활하는데 낙심하게 만들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 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유일하게 한번 시험해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가지고 어떤 것도 가지고 하나님 시험을 하면 안 됩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는 한번 시험해보라고 신구약 성경에서 단 유일하게 한 번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른 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11조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이거 뭐예요?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물질의 복을 얼마나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붙지 않는지 한번 하나님 테스트 해보라고. 11조 드리는 것으로 테스트 해보라고.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다른 거 시험하는 건 죄가 된다고 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11조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는지 이것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좋고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11조 설교하면서 11조 못하는 분들 부담 가질 텐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부담 가질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축복인데, 너희 성지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되길 원하면 말씀대로 가르치고 선포해라. 저는 그 감동을 받았기에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선포를 한 것뿐입니다. 믿음 있으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 주님하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언, 고백, 믿음의 표시가 11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실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는지 안 하는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